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차례대로 좀 성경을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화면에 원체 잘 보여주셔서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창세기 12장 1절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축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연기하다, 지체하다, 미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아브람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가를 좀 늦게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장가를 들기는 들었는데 셋째 아들 딸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엔 장가를 누가 제일 먼저 갔어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셨나이까 안 알아들으셨나이까?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는데 하란이 얼마나 일찍 장가를 갔는지 하란의 딸이 둘째 아들의 마누라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족보를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X족보라 그렇게 말하는데, 참 아브라함이 그런 집안의 일원이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데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를테면 뭐 석상, 동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그런 하여간 나무 모양, 돌 모양 이런 것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아마 요새로 말하면 이 셋째 아들은 그 집안에서 굉장히 아주 말썽꾸러기, 망나니, 부모 말씀도 안 듣고 그랬던 놈 같아요. 놈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서 일찌감치 애를 낳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낳은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딸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고 이게 완전히 개족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사레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둘째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홀도 아내 이름이 나와요. 그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내가 누군가 하면 셋째가 낳은 딸이란 말이에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밀가라고 되어 있어요. 밀가. 셋째 하란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은 롯이에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하란이 낳은 롯 말고도 밀가가 있고 또 다른 딸 이스가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이 셋째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첫째 아들 아브람은 사레랑 결혼했다고 되어 있고, 둘째는 셋째 아들이 낳은 딸 밀가랑 결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셋째 아들 이 하란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아마
오다 가다 만난 역전에서 만난 그 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하든지, 아니면 어디 시장 골목에서 만났던 그런 여인인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던 그 뭐 인천 그 앞바다에서 만난 그 여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삼남매가 났는데 여자 이름은 전혀 없고요, 이 삼남매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개입하시기 전에 데라가 원래 살던, 아버지가 살던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에 나오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때 있을 때.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그 집안을 데리고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데려와요. 데라가요, 아브람과 셋째가 낳은 아들 롯과, 그리고 데라가 아브람을 데리고 롯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나옵니다. 나홀도 안 데리고 나와요. 나홀과 밀가도 이스가도 아예 그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란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낳은 아들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하란이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과 함께 낳은 이 데라의 손자 롯이 불쌍해서 그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둘째 아들도 보면요, 둘째 아들도 결혼했는데 셋째 아들이 낳은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 둘째 아들도 안 데리고 가요. 근데 안 데리고 간다고 해서 싹 버린 건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뒤에, 한참 뒤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를 구할 때 너는 여기서 구하지 말고 너 본토 집에 있는 집에 가서 구하라. 그럴 때 밀가의 집에 가서 그 밀가의 후손 가운데서 있는 딸 부두엘의 소생, 그렇죠? 이삭의 아내 이름 뭐야? 리브가를 그쪽에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하듯이 연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 롯을 데리고 갔다,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외간에 다 데려갔어요. 큰 아들 내외는 데리고 갔고,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의 손자만 데리고 나머지는 안 데려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이 데라가요, 무슨 계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데라가 먼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데라가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으로 출발했는데 가나안까지 못 갔어요. 데라가요. 어디 가서 머물렀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렀어요. 셋째 아들 이름도 하란이고, 또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머문 곳도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이란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란이란 말의 뜻은, 히브리의 하란의 뜻은 열매 없는 거친 황무한 땅, 뭐 이런 거야. 그게 실제로 하란은 아버지하고도 뭐 상의가 없었을 거예요. 형하고도 상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지만 구약 시대에서 형들이 있는데 동생이 먼저 장가가고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신기하시네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훗날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외갓집에 도망가잖아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별미를 주고 가로채가지고, 그래 가서 보니까 외갓집에 가니까 외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정말 이쁘장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를 성경에 보니까 연애함으로 자기 외삼촌에게 찾아가, 외삼촌 저 딸을 외삼촌의 딸을 나한테 주세요. 그 딸 이름이 뭐야? 라헬이에요.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야, 그냥이야 줄 수 없지. 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게 히브리 원의 이틀처럼 보낸 거예요. 7년을 이틀처럼 보낸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일에 그냥 푹 파묻혀갖고, 그리고 드디어 7년 만에 결혼을 했잖아요. 빰 이거 이렇게 하려면 설교 2시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게 뭐요? 언니잖아. 언니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도 암만 급해도 그렇지 얼굴이나 좀 보고 같이 자지, 어떻게 그때는 일찍 그냥 날이 어두웠는지 하얀 어떻게 됐는지 뭐 사정은 여차저차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언니요. 당장 어디로 갔겠습니까? 누구 찾아가요? 누구 찾아? 장인 찾아가. 장인. 그 장인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장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건 라헬이지 레아가 아닌데 어떻게 레아?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말이야, 우리의 예법은 뭐라고요? 언니 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이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의 아들 이후 손자 때도 그러했는데 세상에 이때 두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죄송해요, 요새로 말하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란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싸가지 있게 사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싸가지가 뭔가 하면 4가지인데 4가지인데 인의 예지, 그게 4가지래요. 그래서 그 인의 예지를 갖추고, 그냥 조크 이야기고 어쨌든 anyhow 이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 데라의 집을 찾아가시는데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안 찾아갑니다. 데라가 죽어 찾아가요.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205살에 죽었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그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이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으로 못 가고 하란에 머무는데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너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너 다시 옛날 너 아버지 살던 갈대아 우르로 가지 말고 본토로 가지 말고 너 지금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곳 이곳 가지 말고 여기 있지 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란 말은 본토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고 친척이란 말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살고 있잖아요. 그 안 데리고 나왔어요. 데라가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너네 지금 형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도 살지 말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보십시오. 이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날 때 데라는 그냥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계속 뒤에도 계속 나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미 좀 미리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매우 심하게 찾아옵니다. 매우 심하게 찾아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떠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 아버지가 죽고 쉽게 말하면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라는 지체하고 연기하는 게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지체를 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 가시는 이야기가 12장. 다시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꾸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갈지 못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는데도 믿음으로 떠났어요. 뭘 믿음으로? 주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는 언제나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지시하는가에 귀를 기울였겠다 1번, 멍청하게 넉놓고 살았겠다 2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올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기발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세가 뭐냐? 성경에서 두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강조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를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가 다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주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다 내 문제를 아뢰고 내 모든 속사정을 다 아뢰고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안 기울여도 된다? 기울여야 된다. 그걸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나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내게도 큰 복이지만 나 한 사람 까닭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얻고 못 얻고가 4절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더라. 75세고 하란을 떠날 때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205살에 죽었어요. 데라가 몇 살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205살이고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아들이 그 땅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130살에 131살에 나왔겠지. 131살에. 우리 식으로 거기도 낳으면 그냥 한 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나이 계산하는 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성경의 나이 계산은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데 만 48시간이 안 돼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 3일이 안 되죠? 그렇죠? 만 이틀도 안 돼요. 만 이틀 되려고 해도 주일날 오후, 적어도 3시 이후가 되어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3시 이후가 되어야 되는데 주일날 새벽에 사흘이라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럼 그 아내 나이는 몇 살이에요?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10살 아래예요. 남편이 75살인데 마누라는 몇 살이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런 계산이 금방금방 안 되면서도 오늘까지 살아계신 것은 산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래요. 계산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훨씬 좋긴 한데, 그래도 계산을 해야 이 성경이 이해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계산이 안 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또 그러면 안 되고, 요 정도는 좀 계산을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에는요, 첫 번째 중요한 게 국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국어 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산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산수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산수를 해야죠. 근데 65세.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을 것 같고.
5절 계속해서 봅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다는 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들어갔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뭐죠? 이 상수리 나무에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사이는 거의 안 불러요.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불렀어요.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그대하고 나하고 밤새도록 얘기할 거냐. 커다란 꿀밤 나무. 그런 노래 아는 분? 이분들은 다 옛날에 교회 나갔던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전이가 목청이 저렇게 되고 음정이 저렇게 되냐. 조금 기다려봐요. 다 이렇게 되지. 다 비슷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서 상수리에 갔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박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한 일은 뭔가 하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 우리 어디 이사 가거나 뭐 입주하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굿하는 것 대신에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땅 밟게 하는 지신 밟게 하는 그런 것 대신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이렇게 쭉 가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까 4절을 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말씀을 쫓는다는 이 표현 앞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알고 간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1장 8절 말씀부터 이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세였다.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기도 가운데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밝아야 돼. 두 번째, 그 귀밝은 그 하나님의 음성, 귀밝은 사람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 말씀대로 잘 행치 않습니다. 잘 행치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고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롯을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도 함께 갑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은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 동편으로 갑니다.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뒤에 우리가 정리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아니,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죠. 왜 못 부르죠? 도중에 내려가면서 아내를 마누라를 아내라고 마누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 누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했어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시는데, 남방이라고는 이 가나안도 남방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처음 그들이 갔을 그 땅하고 달라요. 자,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8절 죄송합니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약속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기근이 오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로 나가는 곳은 보면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광야로 가신 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가면 그냥 복이 쏟아지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무조건 가서 만사형통 모든 것이 대박 나고 무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그리 시냇가 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과부 만나지 않습니까? 부자를 만나야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곳이 광야에 나가서 뭐야? 시험 받았단 말이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시험 받는 장면을 보고 또 그가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지난번에 11조 떼먹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딴 소리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모습 보고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얼마나 잘못해서만 저렇게 시험을 받을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하고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지, 지난번에 11조 떠먹고 주일날 안 지키고 놀러 다니는데만 잘한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딴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면 행위로 얼마나 더 나으며,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겠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악하면 얼마나 더 악하다고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더럽고 추한 사람일 수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만 맨날 떼먹고 나쁜 짓만 하더니만, 그래 그 꼬라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면 내 꼬라지는 어떻게 될 건데, 네 꼬라지나 좀 알고 잘 살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우거한다는 말은요, 우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잠깐 머물러 가는 겁니다. 아, 내가 기근이 있으니까 잠깐만 갔다 와야지.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굳게 믿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 1번. 2번을 왜 기다리십니까? 1번. 꼭 2번을 기다리고 계시면 1번을 그냥 아멘을 안 하고 2번을 또 기다리고, 그러면 기근이 있으면 그냥 얼른 기근을 보고 떠나야 돼요? 아니에요. 기근이 있어도 그곳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가 말랐지만 금방 떠나져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여것 그리치네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기 전에는,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그것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데 그냥 갔어요. 그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에 사람이 아리따운 여인이면 감사해야지 뭘 또.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65세가 된 이 아내가 이렇게도 이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근데 좀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지가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12절 자 아브라함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아브라함은 이때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지 생각으로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예뻐, 내가 당신 남편인 걸 알면 나 죽이고 당신을 빼뜨려 갈 거야. 짤데기 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알데기 없는 걱정을 말아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씨알데기 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원컨대 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을 시키죠. 사실은 이복 누이기는 맞아요. 이복 누이는 맞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죠? 누이는 누이예요. 이복 누이예요. 사례가 이복 누이인데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놀이터에 가서 시컷 놀다가 한 5시간 놀다가 교회 가서 1분 들렸다가 왔어요. 집에 엄마가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이렇게 왔어? 교회 갔다 왔어요. 말은 맞는 말인데 뭐야? 뻥이에요. 그게 옛날에 제가 했던 거예요.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시컷 놀다가 탁구장에 가서 한 2시간 놀다가 교회 잠깐 들려갖고 한 1분 있다가 그냥 가요. 어디 갔어? 교회 갔다 왔어요. 사실은 탁구장에 가서 2시간 놀았는데 탁구장 이야기 했다는 매맞으니까. 탁구장, 지금 생각해보면 탁구장에 갔다 와도 이게 매맞을 일은 아닌데 왜 그렇게 제가, 이게 너무 자기 방어적인, 눈치를 많이 보는, 야단 많이 맞고 자란 집에 애들이 저 같은 그런 경험이 많은 애들이. 요새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이미 애들이 아니고 어른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라면요, 어른이 돼도 자꾸 그런 눈치를 많이 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인간적 계책을.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누군데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된 거예요.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 진짜 형편없는 사람. 이런 당시에 보면 세상에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짓은 잘 안 하잖아.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위험이 닥치면 여보 당신 내 동생이라고 그래 이래요? 이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이에요. 안 하는 짓. 여러분, 이 일을 보고 나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제가 그때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애굽의 왕은 이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절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애굽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해요. 뒤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야, 아브라함 행제했어요. 그죠? 이거 부러운 사람 있어요? 이거 부러운 사람들은 다 마누라 팔 사람들이에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함부로 이거 할 게 아닙니다. 이쁜 여자라고 함부로 했다가 그냥 이 바로 왕은 아주 작살나는 거죠. 계속해서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7절과 18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내 아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애굽 왕 바로가 감당치 못할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큰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을 당한 원인이 사례의 연고라고 애굽 왕이 바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깨우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깨우쳐 줬어요? 야야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건 아브라함의 아내요. 아브라함의 아내요. 누구도 이 사실을 알리질 않았어요. 여기 성경 봐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가지의 추측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가 이제 그 이쁜 여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보통 준 게 아니에요. 준 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 세상에 이걸 다 바로에게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에게 얻었던 이 재물이 많은 것이 1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 아닌 것 같다. 2번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돈 많이 생긴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 비성경적인 방법,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번 돈이 내게 축복이다.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얻은 재물이 내게 축복이라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심지어 요새 교회에서 그렇게 있어요. 교회 장로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마디 더 붙여요. 술집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바쳐야 장로 된다. 장로 안 되고 말지. 그런 교회 장로 돼서 뭐 하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아멘. 보세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얻은 소와 나귀와 양과 무슨 암수, 이게 낙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요새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여보 저 남자하고 당신이 하룻밤만 저 남자가 우리한테 100억 준대 해봐. 100억 그만두고 1000만 원만 줘도.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법도와 율례를 벗어난 것으로 말미암는 부는 진정한 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지 바로가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돈 주면 그게 넘어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소위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 돈만 주면 거짓 증거, 그거 다 나쁜 짓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보면 뭐 이상하게 보험 들어놓고 사고 위장해가지고 무슨 해가 뭐 하는 것들, 그것도 돈 번 거라고, 그것도 부귀영화라고. 또 그것도 또 돈 벌었다고 또 11조 갖다 바쳐요. 11조 좋아하시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간과돼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배금주의 사상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높인 게 아니라 돈이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어떻게 또 무슨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면 사례가 들어가서, 바로 폐하 저는 신랑이 싸움나이다 뭐 이러지,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지도 벌써 서로 짜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남편하고 서로 짜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에게 깨우쳐 주신 게, 야 손대지 마. 왜? 내가 이거 양 주고 소 주고 이거 샀는데, 야 아니야. 바로는 깨달았어요. 바로는요. 근데 미련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례가 정신이 똑바로, 여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보고 그럼 뭐라고, 마누라 말라고, 그리고 여동생이라고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살라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의
그 마누라 같아. 그 남편이 더 나쁜 놈 같지만 아브라함을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한 여기까지는 나쁜 놈이야. 여기까지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이중성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아브라함도 우리도 어떤 때는 보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보면 저게 집사 맞나 이런 생각이, 집사는 거 저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참 용기가 대단하죠. 보인 대신에 참 눈도 밝으십니다. 보여요. 그게 인간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도.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게요, 마누라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롯 사이에.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불로소득은 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 안 들이고 번다, 내 피와 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축복이 아닌 소유는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공짜로 뭐 많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화근입니다. 화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거기서 얻었던 거, 애굽에서 왕창 얻었어요. 마누라 누이 동생이라 속여가지고 왕창 얻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반복되어는, 가는 데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지 않았던, 애굽에서는 안 불렀어요. 그죠? 불렀던 곳과 부르지 않은 곳에 현격한 대조가 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부는 일정한 부, 내가 누릴 만큼의 부가 부이고요, 그 이상의 부. 저는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면 동거하기에 불편할 만큼 많은 돈은 재앙이다. 함께 살기에 불편할 만큼 재산이 많은 것은 불편함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벌가에서 물려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고소고발 사건을 하고 막 왼수가 된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 우리 현실 앞에 보자면, 우리 당장 눈앞에 요 얼마 전에 떠난 우리나라 5대 기업안에 들어가던 그 회장님이 99살을 살고 돌아가셨대요. 우리 나이로 계산하니까 100살이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100살 만으로 99세를 사셨는데, 그 아들 간에 끝날 시간이 됐군요. 여러분, 내가 동거하기에 불편할 만큼 형제 간의 우위를 깨고 동기 간의 사랑을 깨고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함께 동거하기에, 동행하기에, 함께 살기에 불편한 만큼 내가 담을 더 높게 쌓아야 되고 남들과는 하는 뭔가 다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정도로 부가 많은 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그렇게 그냥 먹고 살 것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노력 10분의 1만 들이면 네가 행복하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가신 분이 언제 그렇게 한자도 배우시고 그냥 한글도 다 익히시고 또 이런 괜찮은 이야기를. 제가 미군 부대에 가서 글쎄 말입니다, 마당 썰어주고 그 시레이션 깡통에 드는 그 과자 같은 거 잼 같은 거 얻어온다고 우리 친구 보고 아버지 저도 가서 그거 좀 썰어주고 갖고 만들까. 이 새끼 말이야, 그게 뭐야, 네가 임마 그런 걸 나눠주는 놈이 돼야지 가서 그거 얻어오는 놈이 되겠다고. 가자!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거기 가갖고 막 면사무소에 와 있는 미국 공수부대 그 마당 썰어주고 막 땅콩 얻어오고 시레이션 얻어오고 막 과자 얻어오고 그걸 막 먹는데, 하나만 줘봐. 나는 얻어먹다 그냥 끝나버렸어. 네가 그런 거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 가서 그거 얻어먹겠다고?
우리 아버지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동거하기에 불편한 만큼 많은 부는 부가 아니다. 근데 이 부가 뭐예요? 불로소득이에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정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 붙들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할 만큼의 이 양과 소, 장막, 암나기, 낙타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동거할 수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 다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다투는 게 훨씬 낫다. 물질이 많아서 다투면 안 되지 않나.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택해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는 고로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좋았다는 거죠. 눈을 들어 어디를 봤다고요? 요단 동편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보는 가치는 너와 나는 한 고륙의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롯은 보는 게 뭐예요? 물질만 보는 겁니다. 요단 동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만 눈앞에 오면 형제간에도 고속고발, 그게 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유 있는 사람, 네가 가지려면 다 가져. 나는 그거 그냥 필요 없다.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밝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요점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음성에 귀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그때 그 귀 밝은 사람의 귀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틀어 딱 한마디로 주님 뭐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보내놓고 나서 어쩌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소와 양은 받았지만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낙타는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꼭 가면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아브라함 씨 그때는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한번 불러갖고 아브라함 간증을 해보세요. 그때 어땠는가,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그때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낙타에 미쳤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살핀다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의 삶을,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예배와 특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은 그러한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 가운데 들려진 그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75세의 그 아브라함이 65세 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기약 없는 앞날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전 우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음성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물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단호히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은 나에게 짐이 될 뿐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라도 실컷 많아 보았으면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하여 버려야 돼.
초기에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하나님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외쳐도 듣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벗어버리고 오직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음성에 기발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많은 소득이 물들게 하여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